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있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귀하고도 복되고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온전한 믿음, 큰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당신은 혼자 남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때가 해가 저물 때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저녁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를 떠나 갈릴리 호수를 가는 도중에 큰 바람이 만나서 배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이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해질 무렵에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얼마를 갔는지는 모르지만 호수 가운데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시간이 참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저물 때에 배를 타고 가다가 새벽 3시나 4시, 6시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으니까 여러 시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어찌됐든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 당신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직접 다가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 수는 없었는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유령이라고 하면서, 유령이 지금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면서 무서워하면서 크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우리들의 믿음을 형성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만들어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큰 기적을 행하셨어요. 거기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말씀도 들었고, 자기들에게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드리기도 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 줄 때 그걸 받아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정도였다고 하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무서워하고 소리 지를 게 아니라 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라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당연히 바다 위를 걸으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기뻐하면서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예수님이 크신 기적을 행하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소리 질렀던 제자들의 모습, 이것을 보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기적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겠다.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이것만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앞을 볼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모습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왜 의심하느냐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고. 책망 아닌 책망을 듣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건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가 행한 기적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마라에 쓴 물을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지는 사건도 이 사람들은 직접 경험했고 그 물을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할 때 그 물을 마셨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아침마다 밖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와서 만나를 주워 먹고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한 일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행하는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군들이 쫓아올 때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행하셨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도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으면, 아니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으면, 비록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군들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모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때도 도우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은 여기서도 우리를 도우셔서 바다를 건너게 하시든지 아니면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군인들을 다 죽이든지 어떻게든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모세를 향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무리 큰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적이 사람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보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결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게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것 아니냐. 사람들은 그럽니다. 눈으로 보면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지금은 안 하는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한동안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휙 하면 쓰러지는 그런 광경들 많이 경험들 했잖아요. 부흥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낮아빠지는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신기해했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확인해 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일이라면은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많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니 믿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동안 유행으로 끝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신기해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행동들이 사람들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면은 앞으로 또 지금도 그런 일이 성행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을 갖게 해줘야지. 결코 그것이, 그런 행동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성숙한 성장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
우리들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뭘까? 그런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눈으로 뭘 보려고 하지 말고, 뭐 이상한 짓 하는 것을 통해서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말고, 약속되어 오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가고 성숙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되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니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하고 지옥에 있는 부자하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부자하고 거짓 나사라하고 한 동네 살았잖아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며 잘 먹고 잘 살다 죽고 지옥에 갔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어느 날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지를 나사로를 보게 되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부자가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는 내 형제들이 있는데 죽은 나를 좀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라고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터이니 나를 좀 세상에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얘기한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으니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으시라고.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이 성장하도록,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냐고. 또 하나는 나에게 참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참 이 양반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차리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아이를 힘들게 하던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무엇은 할 수 있으면 내 아이를 좀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랬을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이 내 아들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고난의 삶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상한 짓 하나 다니는 사람들 쫓아다니려고 그러지 말고 뭔가 보려고 기대하려고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고 내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읽고 믿음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큰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셔서 오늘 또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자 싶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